성도님들, 신정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신정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 그러면 왜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답을 찾아내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사고, 그런 것을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성명희 시인이 쓴 아주 유명한 그 찬양이 있죠. 나라고 하는 찬양.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 찬양, 그 시가 더 힘이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를 앓고 계셨던 분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에게 보다 더 감명 깊게 그 시와 찬양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 번째 전제가 있는데,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고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인 신자들 가운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같이 병립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질문을 풀어가는 것이 신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요? 네, 듣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속히 빨리 또 효과적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듣고 계시다 그러면 왜 침묵하실까? 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또 답답해지는 상황 속에 놓여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나에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봉사하면서 지난 세월을 보내왔는데 그냥 갑작스러운 그냥 큰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럴 때 그냥 문득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극히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이,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이렇게 터지고 그것이 그냥 속히 그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테러의 위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 이것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생기고,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저 악해 보이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까? 왜 악인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것을 그냥 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아삽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악인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시면 이 세상이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 1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주 강조하며 외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1장에만 3번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가게 하시고 악인들은 들어서 더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시편 73편 그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지금 시인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든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이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한지 거기에 대한 시험이 든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든 악인들의 형통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표현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에 고통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죽을 때 고통 없이 이 생을 떠난다고 하는 거. 근데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또 그 힘이 강건합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며칠 아프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악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 악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고난이 없어요. 재난이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고난도 있고 재난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재난도 없고 고난도 없을 수 있습니까?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얼마나 잘 먹는지 살이 쪘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소득, 얻고자 하는 그런 재물이 있는데 마음의 소원보다 많습니다.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이 납니다. 악한데 그가 하는 사업마다 너무 번성되고 잘 됩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항상 평안합니다. 건강하지요. 재물도 많지요. 하는 것마다 잘 되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재물은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불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악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의 시험이 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것을 맡았다 생각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청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악인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시인이 거기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시인이 시험에 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원래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냐면 1절 7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시인은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욥이 시험 받을 때 진짜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욥이 그 당시에 시험 받을 때 알고 있던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기에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보응의 원리. 그런데 욥이 아무리 자기를 돌이켜봐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할 만한 이유를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왔는데 왜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생기는가? 고통당하는 그 처음 그 초기에 욥이 이해를 못해요. 다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다 이해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왜 믿음의 사람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오는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함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을 알기에 고백을 하지만, 그래서 그 욥이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을 쫙 했는데 이 고백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충성도에 감당하는데 왜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지 이 시인이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이 시험에 든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것도 맞지만 시험에 든 이유긴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73편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시험이 든 거냐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가 나서입니다. 질투가. 그 말은 악인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는요, 악인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는 더 잘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든 겁니다. 부러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 나도 세상에서 건강하고 죽을 때 아프지 않고 금방 죽고 그리고 늘 평안하고 재산은 갈수록 더 늘어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악인들은 그런 삶을 사니까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이 시인 가운데 가득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세상, 그걸 보면서 이 시인이 늘 정의와 공의에 가득 찬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 이 세상에 이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셔야죠. 이러한 그런 공명정대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인이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시험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73편을 쭉 보다 보면 시인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시인이 깨닫는 것이 있어서 이 시편은 지혜의 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시인이 시험이 들었던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장면인데, 단순히 악인들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좁혀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 깨달은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았어요. 마음의 시험이 든 상태에서 어려웠지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들의 종말,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악인들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늘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구나. 노아 시대 때 그 악이 관영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기 전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신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하고자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신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신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 이전에 주님 앞에 짐승 같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울부짖으며 토로했는데,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악인들에게 복을 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시인을 늘 동행하시며 그 보호해 주시고 지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들이 벗겨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렌즈,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보응의 원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보응의 원리를 넘어서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냥 단순히 권선징악 이런 모습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이 있지만 그 너머에 더 높은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아멘.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도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근데 시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보면 또 깨달은 내용을 고백하는데,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한다.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와이파이로 이렇게 잡을 때가 있죠. 근데 와이파이를 잡다 보게 되면 그 기지국, 모뎀? 기지국이죠. 기지국에서 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호가 약해지고 끊어지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지국이랑 모뎀 가까이 있으면 신호도 잘 잡히고 모든 것이 잘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잘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7절 말씀에 성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를 뱅뱅뱅뱅 돌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 그러면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렇게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그러한 좋은 일들, 그러한 베푸신 은혜들, 그것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 그러한 경험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성경도 보면 또 구약도 보면 얼마나 많이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6월절 절기부터 시작해서 이 절기들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절기를 만드신 겁니다. 절기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보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 샴마 이스라엘 이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부터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는데,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심지어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곳곳에 붙이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장치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가정 이음 예배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가정 예배의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아침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꾸준히 갖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기억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광야 시절의 만나입니다. 만나는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날마다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만나 같은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 제목도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1년치 양식은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홀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 또 순원분들이나 또 가까이신 분들하고 함께 큐티 같은 것 그냥 단톡방 만들어서 같이 올리는 것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습니다. 혼자 하기는 어렵거든요. 작심삼일색이 되고 싶거든요. 함께 가려면 삼겹줄로 함께 가면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는데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 이 시인이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2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것을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처음 시를 시작할 때는 어떠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시험 들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어째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내일 또 복음축제도 있고 다음 주에 선교행도 있는데 이런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부에서도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행하고 있고 또 자발적으로 또 복음축제를 위해서 또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교행도 그런 것이죠. 그 땅에 가서 또 만나 계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는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이 시인이 원망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파하겠다는 사명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 자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은혜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위에 감사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있게 해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됩니다.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힘들게 욥처럼 내가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원망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을 필요 없습니다. 아삽도 그랬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자신의 그 어려운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고 나가도 됩니다.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주께 가까이 하면,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 평안한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